막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냐? 구원 받을 기회가 있어요. 제가 진짜 어렵게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중국어. 몇 번을 몇 년째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 6월 달부터 내가 중국어 공부를 다시 하리라. 그 6월 달 중국어 기도첩을 사왔어요. 기도 제목이라고 쓴 큰 글자 잘 보이더라. 그렇지 이거야. 그 안에를 딱 폈는데 글자 너무 작은 거야. 근데 중국어 획이 많잖아요. 앞만 봐도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가지고 돋보기 큰 거 없어요? 아, 그거 주문해 온다는 거. 야, 어떻게 진짜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한 번에 볼 수 있을 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돋보기 쓰고 이 지금 중국어 기도수업을 하겠다고. 정말 내가 왜 그랬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구원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도 기회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도록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믿어지도록 했을 때 아멘. 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걸 말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볼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이 기준 아니야.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불신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저희 어릴 때 읽었던, 제가 고등학교 때쯤 읽은 책이에요. 중학교 때일까? 고등학교 때일까? 기억 잘. 중학교 때면 중3쯤에 본 거고요. 고등학교 때면 고1 때 본 건데 뭘 봤냐? 김홍신이가 쓴 인간시장. 그거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긴총찬 사나이 장총찬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그 비가 확 쏟아지는데 하늘을 향해서 말합니다. 불의한 걸 보고 말하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 지경 될 수 있냐고 막 하늘에다가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암만 소리 질러도 답 없어요. 복음이 기준이 아니야. 이게 불신자만 이런 게 아니라 신자들도 또 목회자인 저희들도 기준을 말씀이나 하나님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두고 교회가 더 성장한다면 다양한 것 같다 해요. 한 20년쯤 전에 유행했던 게 있어요. 트리아스 디아스라는 게 있어요. 이 트리아스 디아스는 원래 성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전도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행사에 초대를 해요. 근데 초대할 때 제가 그분의 숙식비를 다 냅니다. 그리고 그분을 초대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그분이 오세요. 그분은 거기서 말씀으로 이제 캐토릭 신자 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가 일어나면 운동하러 나가거든요. 그럼 제가 가서 그 사람 이부자리를 개놔. 식사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그 사람 음식을 타다 준비를 딱 해놔. 저녁에 자야 되잖아요. 자기 전에 그 사람 잠자리를 쫙 해놔요. 동성끼리 남자는 남자를 서브해 주는 거죠. 그 속에서 감동받아갖고 많은 사람이 마리아를 믿게 되는 건데 교회 안에 그걸 끌어들인 거예요. 이거 좋은데 하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원래 마인드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이상해지는 거죠. 복음이 기준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또요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냐? 그러다 보니까 뭐냐? 성공이 기준되는 시절이 있어요. 뭐 잡는 게 뭐라고? 일단 잘 되고 나면 돼. 돈 잘 벌고 나면 돼. 이게 불신자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신자인 저희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 신자라잖아요. 신자가 힘이 다 빠진 이런 현장을 우리들이 보게 되고 겪게 돼요. 여러분 오히려요 불신자인데 활기찬 사람 많아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불신자가 우리보다도 화이팅해. 막 성격도 좋고 사교성 좋고 그리고 막 화끈하고 잘하고 이해심도 넓고. 근데 우리들이 이제 이게 성도가 이게 되는 길은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이 주는 힘, 영적인 힘이 와야 이게 돼.
여러분 제 생각에는 건강하면 될 것 같고 돈 있으면 될 것 같고 성격 좋으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졸업했던 학교에 모임이 있다, 동창회가. 나이 차이들이 좀 나는 거예요. 왜? 사회생활하다가 다시 시작한 학교니까. 근데 모이는 동문회 같은 게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게 없어졌대. 왜 없어졌냐고 여쭤보니까 모여갖고 불신자가 이거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이거 하다가 싸웠던 거예요, 몇 번. 서로 사람끼리. 뭐 없어졌다는 거예요. 불신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니까 왜 속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속아요? 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구원받고 그걸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 구원 기회에 도와줘야 될 우리인데 우리가 당하면 안 되거든요. 사단은 속여요. 어떻게? 내 생각밖에 안 해서 속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평균으로 섞여요. 결국은요. 섞여서 같이 가게 돼요. 이게 이제 나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별 얘기 다 하는데 이거예요.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제 자녀들에게 영적인 걸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6월부터는 영적인 거 하는 걸 2배로 늘려요. 뭐 대학생이 내 자녀다. 뭐 기도 수업 한 달치 쭉 보자고 해가지고요. 반도 못했걸랑 용돈 반으로 뚝 잘라요. 미리 말하세요. 그냥 6월 달은 기도 수업 하는 상태 봐갖고 7월 달 용돈을 올리든 내리든 하겠다. 부모님들 아멘? 아마 그럼 여러분들 용돈 주는 금액 굉장히 절약될 거예요. 아마 기도 수업 보자고 하면. 우리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 지금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결혼 안 했을 때 기도 수업하고 영적인 시간 갖는 게 체질이 안 되잖아요. 그거 나중에 못해요. 우리 이제 나이가 드신 안수 집사람들하고는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강단 포럼하고 하거든요. 근데 젊은 안수 집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이제 우리 이제 연세서 쓰는 안수 집사람처럼 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 보고 성경 좀 읽어 주십시오. 바빠갖고요. 바빠요. 몇 번 얘기했더니 막 스트레스 받아 할까봐 말 못하고 막 쭈뼛쭈뼛거려서 제가 전 나쁜 목사예요 사실은요. 쭈뼛거리지 말고 당신 성경 읽어야 된다. 당신 아이 놓고 누가 기도하겠냐? 내가 기도한 대로 얼마나 하겠냐? 당신 아들 놓고 당신 딸 놓고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겠냐? 교사가 기도하고 목회자가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지. 매일 보는 당신이 기도해라. 이런 말을 막 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죠? 제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 말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해야 좋은 목사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 안 한다. 괜찮아요. 바쁘신데 뭐 성경이 있습니까? 제가 그냥 설교할 때 잘 들으세요. 나쁜 목사예요. 베레아 성도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해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었어라고 성경을 펼쳐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 힘이 있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출세나 성공 이것 때문에 혈안돼 살아요. 해탈한 것처럼 말을 해도 사람들 여기에 다 묶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대가 돼? 신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나 안 돼. 뭔가 막혀갖고 그래도 구원받은 거 감사 이러면서 위로하듯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냐? 이것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전도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고백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이한 빛 덕을 선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왕 쓰시는 길에 조금 더 쓰세요. 아멘? 이 아멘 많이 들은 것도 아니고 이거 메타게 찍어갖고 돈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바뀌었어요. 여기 관리소장님 성함 알려드릴 테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영접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 떠난 지 20년 된 분이에요. 왜 떠났냐? 목사님하고 한판 했어. 그리고 떠나셨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 이분 좋아요. 김정환 집사님, 전에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관리하면서 이 교회 화장실마다 다 불 끄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켜놓거든. 퇴근하면 다 끄고 가고 다 시킬 값에 사람 다 나간 층에 복도 켜 있으면 다 끄고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동안 검문절차에서요 공동 전기료 쓰는 금액이 얼마가 절약됐냐?
80만 원이 절약됐어요. 한 사람이 끄고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훌륭하시다고 칭찬해 드렸어요. 제 목적은 뭐냐? 그분은 칭찬하는 목적이 아니라 타이밍이 오면 복음 증거하려고 지금 딱. 김정환 성함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기회를요 놓친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 안에 보니까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가인.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땅의 소산. 하나님 뭘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얘기하시면서 뭐라고요? 창세기 3장 20절과 25절 양 잡아 피 뿌리는 피제사를 얘기했는데 피 제사라야 되는데 땅의 소산으로 농산물을 갖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피 없이는 하나님 못 만나요. 아멘.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아멘. 그겁니다.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두 번째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언약 없는 결혼이 이제 시작됩니다. 결혼이 문제예요. 처음에. 다른 것도 다른 건데 노아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막 결혼하는 거예요. 좀 더 원문을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랑만 결혼하는 걸로 했어 원래. 근데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혼이 무너지는 시대가 됐어요. 노아 때. 또 뭐라고 말하냐? 6장 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죄악이에요. 모든 것이 다 악한지라. 하나님 뭐라고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언약 간 곳이 없어. 하나님 말했잖아요. 아담에겐 하와만 있었잖아요. 그렇게 결혼 축복을.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를 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주역들도 언약을 놓쳐요. 어떻게 놓치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했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람 왜 지어줬어요? 만민 중에 하나님 계신 거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뺏기고 놓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노아 홍수 있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9장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해요. 창세기 1장 27절과 똑같은 말을 해요.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이라 그렇게 써 있고요. 요 앞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에 편만해라. 골고루 퍼져 살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됐다고. 아브라함이란다. 노아가 땅에 내려와서요.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양 잡아 피 뿌리는 예배를 했거든요. 이걸 해야 산다고 말을 해주라. 이렇게 말했는데 골고루 흩어져 살면서 그걸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흩어짐을 면하려고 안 흩어지려고 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지.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잡은 자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딱 붙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그럴까? 부모가 다 죄송합니다. 이제 무식한 말로 말하면 공장이 똑같은데 다 이상해. 근데 저는요,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 상태가 어떨 때 태어났냐는 되게 중요해요. 부모님의 어떤 정신적인 관계,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21절, 20절 말씀에 양피 그것 통해서 구원받았고요. 아벨은 달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벨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기로 하는데요. 창세기 보니까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예배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받았어요? 이 양피 이것 때문에 받은 거예요.
우리 예배가 어떨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과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붙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게 언약 잡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붙들지 마요. 여러분 문제도 붙들지 마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붙들지 마요. 그냥 그리스도 온전히 붙들고, 라합이 자기 집에 다른 줄 말고 빨간 줄 탁 내린 거. 여러분 또 주일 설교 서론에 또 노란 손수건이라고 했다고 집에 가서 노란 거 막 바르면 안 됩니다. 양피 빨간 거 바르시길 주여름 축원해요. 저희들 남자애들이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 막 넌닝구 바람에 막 돌아다닐 때도 우리가 있어요. 사모님이 우리 아들 보고 좋아하시다가 아이고 내가 빨간 반스 입었구나 그러지. 웃으면서 사모님하게 그랬더니 아주 전 자세히 못 봤는데 옆으로 지나가다 보셨던가 봐요. 어쨌든 붉은 줄을 매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을 실패했는데 노아는 성공했어요. 어떻게 성공했냐? 창세기 6장 8절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말하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이 은혜란 말이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그게 뭔 뜻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허물과 연약을 다 가렸다 이런 뜻이요. 여러분 왜 남동공단에 가면 뭐 도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도금. 쇳덩어리에다가도 금도금하면 금빛 나요? 그것처럼 노아의 허물과 연약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확 덮어버렸어. 그래서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어요. 저와 여러분 언약 잡은 노아가 누렸던 축복입니다. 또 보니까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의인이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우리 찬송 불렀으면 이번 주일날 한번 준비했다 부르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아시죠? 찬송.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그 찬송이잖아요. 누구랑 동행하느냐가 전부 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생애는 뭐냐? 피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붙들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홍수에 나와가지고 질처만 게 양 잡고 피 뿌리는 예배를 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보니까 이 한만 빠져 롯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오늘 쭉 읽었어요.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롯이 뭐라고 말하냐? 택한다고 택했는데 소돔 땅으로 갑니다. 참 부동산에서 잘못 알아본 것 같아. 맞죠? 소돔? 네. 평상시에 봐놨던 거야.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갈게. 너 골라라. 그랬더니 딱 봐놨더니 저기요. 그럼 바로 가요. 근데 참 바보 같은 게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양 잡고 피 뿌리는 예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예배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인생이 살아가는 복된 길이고 피의 비밀이 승리의 길인 걸 봤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겠어요? 못 봤어요? 못 봤겠어요? 롯이 봤거든. 근데 뭐라고 말하면 옛날 에덴 동산 같은 쪽을 택해갔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보야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일단 어디로 살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3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일단 제단을 쌓아. 참 바보예요. 제가 볼 땐. 인간적으로 볼 땐 바보입니다. 왜 단을 쌓아요? 또 양 잡고 피 뿌려야 되니까. 여러분 언약의 기회를 탁 잡은 사람은 어떤 순간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피 뿌리고 예배하는 속으로 팍 들어갔어요. 오늘 아침에 저 멀리서도 전화기 소리가 잘 들리니까 집에 전화 걸려온 거예요. 사모님 딱 보니 전화 받는 톤이 평상시랑 다르다. 얼른 쫓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학교를 갔는데 띡 해보니까 많이 나왔던 거야. 너 집에 가라. 체온 많이 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달라고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거 하나님이 시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연병에서 나를 지키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되시길 주여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피 뿌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그냥 기회가 아니라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축복, 응답,
그 일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회를 주셨는데요. 여기서 약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제대로 받도록 딱 축복하세요. 어떤 인도를 받니? 갈대아를 떠나는 거. 갈대아 우르거든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이때 당시에도 문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4개 이상 있었다는 거. 뭘 영수증을 주고받던 나라예요 이게. 기원전 거의 한 1500년 이상 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부터 따지면 한 3000 몇백 년 전인데 영수증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도 우리 요즘에 영수증 우리가 안 받을 때도 있는데 그때 영수증을 줬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토판에 써가지고 주고받는 시절, 파피루스 그 갈대를 종이로처럼 만들어 거기다 써갖고 주고받던 시절 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한 거냐? 이게 완전히 우상의 중심 도시예요. 그 증거. 아브라함 아버지 직업이 뭐냐? 우상 만드는 집이요. 참 경고스럽지요. 우상 만들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상 땅에서 우상 만들던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 불러.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라합이 이방 여자고요. 라합이 연약한 자였는데 부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2대 3대만 거슬러가면 우상 숭배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던 원수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탁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번 성경은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고향 떠나라 그래요? 사람 이상하죠. 제가 결혼을 딱 했는데요. 두 사람하고 사는 게 재밌잖아요. 애기도 태어나고 막. 근데 전 몰랐거든요. 저희 부모님 집에만 가면 이상해지나 봐, 제가. 옛날 얘기요. 뭐가 이상해지나 보니까 일단 텔레비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그게 왜 그래요? 그 집에서 하던 걸 한다니까. 성경 써 있잖아요. 그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 그 집에서 불신자들 쓰던 문화. 그 속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뭐라니? 아예 고향 떠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뭐 주소지를 옮겨라. 이런 말 아닙니다. 영적으로 원수되는 거 버려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세 번째.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모를 때 가지고 있던 예틀 아예 폐기시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종이요 뭐 이면지 쓴다고 할 것도 없어. 다 버려 그냥. 불신자 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요 별로 쓸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 뿌리 자체가 하나님 없이 들어온 거니까 우리 속에. 예를 들어서 뭐 가족끼리 모이면은 아이고 오늘 참 이거 매운탕 맛있겠네 이런 거 하지 마요. 저는 기준을 요즘에 다르게 정했어요. 뭘 정했냐? 내가 막 전도해갖고 이 사람이 교회 올지 말지 하는 사람이 내가 그거 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겠구나. 그럼 나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한테 강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이 말 탁 켜갖고 예수 믿을까 말까 한 사람이 저 사람 저 말하는 거 나 안 믿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거 안 믿어. 이럴 것 같으면 하지 말자. 우리가요. 왜요? 우리 살리는 자잖아요. 축복 주는 자잖아요. 그잖아요. 아멘? 우리 또 막 복음이라고 뭐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게요. 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상처 속으로 들어간다니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으면 어떡하냐? 다른 사람 문제에 나서갖고 저 사람 가슴에 꽂힌 창을 뽑아갖고 자기 가슴에 확 사람 찍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고 저 집 사람이. 여러분 상처는 사람을 계속 속여요.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과거의 옛 체질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문 안에 여러분 집안 안에 제일 심각했던 문제는 뭡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게 좀체 쉽지 않아요. 언젠가 벗어나겠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큰 코 다쳐요. 여러분 집안의 어른이 어떤 질병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문제가 남아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종갓집에 아들이 없어. 그래갖고 그 밑에 작은아버지네 애들이 10명인가 11명인가 12명을 낳았다니까.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갖다가 장남은 못 주고 둘째인가 셋째인가를 큰 집에 양자로 호적에 입적을 했어. 족보엔 그렇게 딱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친형제들이 10인가 12명인가 11명인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간암, 간경화 이런 거 걸린 사람이 없어요. 건강해 다. 그런데 양자로 입적돼 간 큰아버지가 간이 안 좋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양자로 입적돼 간 그 형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셨어. 전 그때 몰랐어요. 술 좀 애진간히 먹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그대로 되물림인데 족보에 그 돌아가신 큰아버지 밑에 아들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무섭다니까 영적인 게요. 여러분 끝까지 싸우세요. 여러분이 화토 때문에 어려웠다. 끝까지 싸우세요. 여러분 집에 점치는 것 때문에 집 어려웠다. 끝까지 싸우세요. 아멘? 술 때문에 어려웠다. 끝까지 싸우세요. 술만 됐다면 막 토하고 막 똥 싸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냥 막 토하다 똥 싸다 반 죽으면 안 먹겠지 뭐. 아멘? 드실라고? 왜 아멘 안 하세요? 돈 주고 영양제 사다 없어요. 그거 뭐 좋다고 먹습니까? 저는 그냥 악질이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흉보셔도 뭐라고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안 좋은 건 먹으면 막 토하고 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끊게 해주십시오. 안 먹어야 될 이유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뭐. 그래요. 아멘? 마시는 분이 많은가 봐. 아멘을 하네. 아멘? 뭐 헌금할 돈도 없잖아요. 막말로 과일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그걸 먹어요? 이러면 율법인가? 복음 얘기합시다. 불신자 상태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리스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매일 껄떡하다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걸 다 아는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 있는 거 봤지. 너 예수 믿어. 라고 말할 때 이만큼도 책 잡힐 일이 없게 예수 믿으라니까요. 뼈떡하면 빌려갖고 안 줘. 날마다 거짓말이야.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아.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할 말이 없어 나중에. 불신자들이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너나 믿으세요. 이러면 진짜 어렵잖아요. 복음 제대로 붙들고 저와 이러면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잠시 놓칩니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요즘에 불신자 상태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잠시. 계속 그렇게 내버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잠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문 안에 있던 뭐 문제, 질병, 체질, 영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약간 그래도 이건 잠시 린스야. 잠깐 그러는 거지 이게 여러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잠깐요? 사람들이 있잖아. 아브라함이 기근이 나는 바람에 잠깐 못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깜빡합니다. 깜빡해요. 네. 어떻게 깜빡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기근이 나니까요. 초자식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굶어 죽으란 얘기입니까? 돈 벌러 나가야지.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내가 뭐 100만 원 줄 것도 아닌데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어디로 내려가요? 이리 내려가요.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얘기 11절에 안 읽었습니다. 내려갔다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12장 11절에. 애굽은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세상. 이거 속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기준을 여기다 딱 정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여서 힘 얻으면 된다라고 체험을 빨리 하셔야 돼요. 영적 힘을 얻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더라. 내가 집중하는 속에서 복음 누렸더니 하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더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도 이렇게 이 언약 잡으면 승리하게 됐는데요. 고난을 겪게 돼요. 어떻게 겪게 되냐? 창세기 1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뻤던가 봐요. 왕 앞에서 신하들이면 이번에 이번에 낙타 끌고 우리 동네 와서 사는 미스터 아브라함 보니까요. 그 여동생 엄청 이뻐요. 야, 이 같이 있는 여자 누구야?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청을 들라. 임금님 예쁘게 씻고 단장했고 임금들 끌려갔어. 근데 그날 이제 수청을 들으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 그 밤에 나타나서 아니야. 임금을 반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오다 대고 너 임식계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 했습니다. 네가 선한 마음으로 했으니까 내가 좋게 끝내는 거야. 그거 돌려봅니다. 다음 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해보니까
왕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너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러냐? 너 하나님 믿는 거 맞냐? 내가요, 뭐 여차저차해서 우리 마누라가 너무 이뻐서 내가 부인이라고 하고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혹시 내가 끌려가서 죽기라도 할까봐 그래서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야, 너 참 웃기는 짬뽕이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잖아요. 웃기는 짬뽕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성취돼. 참 언약 대단한 거 이게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 좀 믿습니다. 아멘? 그 신기한 건 우리의 연약함과 전혀 상관없이 이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망신살 뻗칠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불신자 왕한테 막 조롱당하고 부인을 막 진상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이 기생이잖아요. 술도 팔고 밥도 팔고 여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 언약의 백성으로 탁탁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타가 이거예요. 하갈.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고 10년이 지났는데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태기가 없어. 살아가면 이래야 되는데 뭐 말짱 암치도 않아. 근데도 점점 꼬부라지는 게 기세가 이상해요. 보니까 여보 아이고 희망이 없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 아이고 희망이 절벽이야. 자꾸 물어보지 마요. 이렇게 된 거예요. 10년 딱 지납니다. 85살 되던 애 지풀에 지가 질려갖고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사라가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없으니까 너무 적적하니까 내 몸종 하갈을 줄 테니까 이 아이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라도 내가 내 품에 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가 말해놓고 난리칩니다. 애가 태어납니다. 애가 여자들이 그런가 봐요. 본부인은 애기 없고 이게 후처가 들어가서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막 부인 본처를 조롱하고 말도 못해 그게. 그 바람에 아이가 덕후덕 태어나잖아요. 86세 되던 애 누가 태어나냐?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거 언약 백성이 언약의 후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99세 되는 애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네 품에 아이를 안게 될 거야. 이 소식을 천막밭 곁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들어서 사라가 웃어버렸어요. 야 들어오라 그래라 네 부인. 들어왔어. 너 웃었냐? 아니요. 웃었지? 아니요. 웃었어. 애기 낳걸랑 이삭이라고 줘라. 아예 하나님 뼈에 박히는 이름을 지어줬어. 이삭이 뭐냐? 웃었다. 여름입니다. 100살 먹어 할아버지가 애기 낳아서 웃긴다. 그런 뜻도 있고요. 이삭아라고 부를 때마다 살아나. 내가 이 말씀을 안 믿고 천막 바깥에서 내가 웃었지.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또 그런 것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스마엘 낳는 바람에요. 100살의 아들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15살 차이야. 얼마나 괴롭혔든지요. 사라가 쫓아냅니다.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근데 쫓아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하고 중동하고 매일 전장하고 막 테러, 폭탄 테러하고 하는 애들이 죄다 얘네들 손주들이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가닥하고 안 믿는 한 번 때문에 애기 하나 태어났는데 얘하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하고 지금까지 싸워요. 여러분 혹여 더딜지라도 하나님 언약 딱 붙드시고요. 구원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 믿으시고요. 혹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이 막 사자의 이발보다 더 무서운 환경이다. 죽으면 죽지 뭐.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이 믿음 붙으시고요. 불구덩이에 집어던지면 너 절 안 할 거야 우상 앞에? 불 속에 집어던지면 하나님 날 건지실 것이고 그렇게 안 해도 절 같은 건 못합니다. 왜? 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잊어버린 게 3개 있어요. 뭘 잊어버렸냐?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구나.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두 번째 뭘 잊어버렸냐? 하나님 떠난 걸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가 들이닥치면 모든 사람은 저주재앙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죽고 그리고 원죄 때문에 저주재앙 운명사주팔자 들이닥치는데 이 배후에 역사하는 놈이 바로 사탄이구나. 아브라함이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뼈의 sak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의 영적인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게 원죄인데 원죄 때문에 고통이 들여온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이나 잘못이나 우리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났던 쓴뿌리 때문에 지금도 저주재앙 운명 사주팔자 고통이 들이닥쳐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왜 붉은 줄을 내립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올리웨이예요. 올리웨이. 그 길밖에 없어요. 두 개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사람을 딱 보이시면서 이 구원의 축복의 기회를 딱 붙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얘기하시면서 구원의 축복을 붙든 사람, 그들에게 허락한 기회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말씀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는데 공로자가 됐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요. 진짜입니다. 그런 분 계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이야 뭐 오다 가다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구원의 기회에 아멘 하고 시작했던 그 사람이 그 가문의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이 축복이 어떻게 시작돼요? 아예 이 축복의 못을 박는 순간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3장 18절도 그렇고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바치러 가라. 이 모리아 산.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았다. 아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네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 아멘?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너 왜 그때 그랬냐? 하나님 안 그랬지. 전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너 그때 왜 그랬냐? 그래놓고 또 그랬잖아. 하나님 안 그래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으로 끝. 하나님이 이걸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누리는 기도 사람인데 기도 사람. 야, 복음 누리는 기도의 사람은 과연 이렇구나라는 게 딱 보여져요. 기가 막힌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창세기 25장 뭐 이런 데 보면 보니까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나무. 참 끝난 거예요. 농사 질 거 없어. 한 번 져갖고 100년 지나 100배란 말은 100년 지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이랑 렘넌트들이랑 복음으로 딱 뚫어지는 축복 누리는 분들한테 그냥 더 이상 직장생활 할 것도 없고 그냥 100년 먹을 거 나와가지고 그냥 주의 일만 할 수 있도록 은혜다. 전 봤거든요. 뭐냐면 제가 전도사 생활 결혼 막 사모님하고 했던 동네가 용현 5동이에요. 별로 좋은 동네는 아닌데 용현이요. 용이 올라갔다. 용현동이요. 거가. 근데 이게 말이요. 그 동네 제가 어떻게 알게 된 감리교회 권사님이 남자분이야. 성함은 그렇고요. 이분이요. 저희 동네 조그만 개척교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조그만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주보를 다 모아. 자기 말로 한 20군데 된대요. 그 동네에 있는 집사님이 하시는 쌀가게 있죠. 옛날 쌀 배달해 주잖아요. 딱 갖고 주보 10장, 20병을 딱 내놓고 매달 이 주소지로 쌀 한 푸대씩 보내라. 20kg짜리. 식구가 좀 많은 게 나중에 파악되거든요. 2푸대도 괜찮다. 여러분 쌀을 나하고 상관없는데 20군데 교회에다가 한 푸대씩 보내는 거예요. 단 내가 보냈다고 하는 날 난 이 집에서 쌀 더 이상 안 팔아준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누가 와서 한 달에 20푸대, 25푸대씩 팔아주면 좋잖아요. 말이라고 하는데 몇 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지하에 있다가 상가 2층이라도 가면 이 교회는 이제 힘이 생겼구나. 그리고 더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동차 고치는 것밖에 몰라. 이분이 속은 거예요. 저 안산에 옛날에 20몇 년 전에 한창 개발될 때 전원주택 부지라고 샀어. 사보니까 전원주택 부지도 아니더래요. 속은 거야. 그냥
아는 사람 소개, 터무니없는 돈,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거 막 나쁜 놈 자식들. 그리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뭐니까 저희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하고요. 근데 한참 있다 소식을 듣는데 희소식이 온 거예요. 어떻게 그분 이 별걸 되게 그분 이렇게 있는 데가 땅이 이렇게 2필지예요. 이렇게 2필지. 50평. 50평만 이게 한 30평짜리 이렇게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2개 이렇게인데 도로가 났는데요. 1m도 안 까지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기지났어요. 이렇게. 자기네 집은 1m도 안 까지고 도로가 이렇게 났는데 자기네 집 땅이 여기 사거리 도로 옆에 딱 붙은 거예요. 속은 건 고사하고 자기 말로 주택지라고 샀는데 주택지가 아니라 이게 상가지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자기 말로 자기가 샀던 금액 10배로 올랐더래요. 10배로. 거기야 뭐 100배 받을 사람들이 10배 갖고는 감동도 안 하는. 이분은 내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은 이 남자 권사님이 어려운 주의종들 교회 쌀 좀 대준 것도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아니 저희 교회가 부자 교회였다니까요. 근데 방석 두꺼웠던 게 안고 하면 방석이 아니라 엉덩이만 되면 바닥에 탁 닿는 방석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방석이야. 어느 날 가니까 방석 큰 거 소위 말하는 자부등 있잖아요. 좌우로 1m짜리 방석. 그거 150개 들어왔더라고. 이건 뭐야? 그분이 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말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냥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감사해서 방석한 걸로. 하나님은 계산을 다 쳐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또 방석 사러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어떻게 해요? 샘의 큰 원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치하느냐? 본인 사치도 안 해. 그냥 언뜻 보면 그냥 저거 그때 가 30 있으니까 좀 넘었으니까 뭐 잠바 입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아저씨인데 직장인인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뭘 가졌냐? 이삭이가 뭐야? 수양의 비밀을 다 갖습니다. 창세기 22장 이거요. 키가 쌀 사잡더니 됐다. 그게 키가 아닙니다. 수양의 비밀을 딱 붙들었더니 100배 샘 근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야곱입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또 한번 기회 내서 하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변화의 사람. 구원받았는데 삶의 내용은 불신자야. 잔머리 이런 잔머리는 보기가 어렵. 성경 안에 이런 잔머리는 보기 드물어요.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막 들판 짐승이라게 날 잡아가시오 이러고 기다립니까? 막 쫓아가서 활로 쏘고 막 창으로 던져야 되잖아. 며칠을 뛰어다니고 사냥하고 오다가 막 허기져 갖고 도시락도 다 떨어졌는데 막 캑캑대고 돌아오는 집으로 오려면 딱 그 길목을 지나야 하거든. 거기서 막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끔 저 내려가다가 요즘 같은 우리 점심도 안 먹고 교회에서 집에 가잖아요. 딱 내려갈 때 2층에서 갈비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굽는가 봐. 막 냄새가 말도 못할 때 있잖아요. 그냥 바로 2층으로 가자고 사모님이 그러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 얘가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막 쓰고 있는데 야 그거 안 그러면 먼저라.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이거 한 사발 말고 이거 솥단지 때 줄게. 야 줄여서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에 쓰겠냐. 그거 줘버려. 맹세해라는 거예요. 동생이 형 그럼 이죽 잡숫고 장자권 나한테 넘긴 걸로 하나님께 맹세해라. 맹세해버려요.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했다니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는 큰 자를 다스릴 거다 라고 말했는데 안 믿어. 안 믿으면 이제 방법 써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양피를 바르고 붉은 줄 내린 사람이에요.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가지가지고 거짓말하고 도망가잖아요. 아버지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장자권 탈취해갖고 형이 막 울며 축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남은 축복. 그래 했는데 나오면서 말하잖아요. 이놈의 새끼 아버지 곧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아주 그냥 가만히 나베두나 봐라. 이걸 그냥 늘 입버릇처럼 말한 거예요. 아버지도 듣고 엄마도 듣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아버지 돌아가실 가까운데 둘 다 죽으면 어떡하냐. 살인자도 죽고 살인당했으니까 죽고 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외갓집으로. 어머니 외갓집 처갓집으로 보냅니다. 거짓말 선수 야곱이 갔는데 처갓집 외갓집은 거짓말 더 잘해. 원산지가 거기야. 엄마가 거짓말 선수였거든. 가보니까 속이는데 마누라 하나 얻는 것 때문에 27, 24, 14년.
7년 일하고서 결혼 첫날 밤 딱 들어가고 아침에 딱 떠보니까 부인이 아니라 처형이요. 이게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큰 애부터 시집 보내지 작은 애부터 보내는 법이 없어. 이 말도 안 됩니다. 또 7년.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결혼부터 하고 그리고 7년을 또 이치 마누라 하나 얻기를 14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누라 얻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품삯을 정해. 근데요 10번이나 바꿔. 전배기 나면 넣어줄게. 그래놓고 전배기는 3일길 떨어진 데 둡니다. 기가 막혀요. 옆에 동네 두는 게 아니에요. 옆에 목장이에요. 3일 떨어진 데 있으니까 도대체 전배기가 나올 수 없는데 전배기가 나와. 아멘? 아유, 내가 봤다니까요. 전배기가 나와요. 신둥이 줄게. 그래놓고 신둥이를 다 떼어놨는데 전배기 속에 신둥이가 나와요. 내가 봤다니까. 신둥이가 나와. 신둥이 그러면 신둥이 나오고 껌둥이 그러면 껌둥이 나오고 전배기 그러면 전배기 나오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하기로 정해진 사람이라 복받게 돼 있는데 이게 또 가만히 안 있어. 새끼를 가지려고 하면 앞에다 막 신풍나무 단포는 껍데기 비껴갖고 얼룩덜룩 얼얼얼얼얼 전백이 나오게 만들려고 얼얼얼 가만히 있으면 신둥이라. 이게 방법 안 써도 된다니까요. 언약은 아무것 안 해도 양피만 붙들고 있으면 성취돼요. 이거 믿자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애가 집에서 하는 걸 못 보셔서 그렇지요. 랩넌트라고 하지 마세요. 저런 랩넌트 때리면 희망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 났거나 못 났거나 랩넌트는 무조건 랩넌트예요. 아멘? 띨띨하다. 띨띨한 랩넌트. 그잖아요. 연약하다. 연약한 랩넌트. 랩넌트 아닌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띨띨할수록 하나님 역사는. 모세 못 간다고 덜덜 떨고 난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 말 잘하는 네 형 있어. 여자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니네 누나 있잖아. 니네 누나. 미리암은 여자 상대하고요. 아론은요 백성들 남자들 상대하고요. 뭐라고요? 아론 앞에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럼 얘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집안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다가 그리스도 붙들다가 붉은 줄 내렸다가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는 축복 누리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라합 때문에 다 살잖아요. 그거 말 안 들으면 안 돼. 다 모여. 내 생각에는 안 온 놈도 있을 거야. 그럼 죽는 거예요. 다 와. 다 와. 그날 이후로 온 동네 자기 집안 사람들은 라합의 말을 다 들었더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됐을 거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이요. 하나님, 이거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 성취의 증인이요. 이 사람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 임종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건데 그때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 각서, 공증, 복사, 코팅, 도장 찍고 딱 얘기합니다. 잘 들어. 임종 때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내가 오늘 죽지만 우리 백성이 가나안 언약의 땅으로 가는 그날에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나가라. 그러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보니까 출애굽기 읽어보셨잖아요.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왜 나가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그 메시아 언약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에요. 가나안 고센 땅에서 축복받고 살았는데 그건 육신일 뿐이고요. 그의 생각은 늘 어디가 있냐? 가나안. 그리스도 오실 땅. 메시아 오실 땅.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승리 주실 그분. 그리스도만 생각하다가 일평생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기회를 이미 주셨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부담 가세요? 그리스도 말하기 어려우면요. 그냥 그렇게 그러세요. 하나님 역사하면 되잖아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한동안 사기가 되게 많았어요. 교회를 상대로 사기치는 거야. 앰프 마이크 이런 거 저렴한 가격에 해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딱 돈을 송금하면 그 다음부터 연락 안 받아. 아무리 싸도 100만 원, 200만 원이거든요. 그 소식이 난무하고 있는 어느 날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있는 방송 설비, 뭐 프로젝트 이런 거 점검해드리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놈이 사기꾼 놈이 드디어 나한테도 왔구나. 확인할 길이 없어. 그리고 제가 거기다 썼어요. 누구십니까도 안 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 예수는 이렇게 보냈어요. 답장이 왔어. 그리스도. 누구세요? 했더니 엄주복 집사입니다. 지금 장로 됐는데
유 목사 밑에서 방송 설비 전체 책임지는 안수 집사. 그래서 엄주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웃었다니까. 나는 예수는 그랬더니 자기는 그리스도 이러고 답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밀을 붙들고 오늘도 붉은 줄 내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구원의 축복 누리고 연약함 때문에 속지도 마세요. 혹여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이 있다. 연약한 그대로 또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 대신 붉은 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소서.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가 우리 생에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 붙들게 하시고 문제만 났을 때도 그리스도 붙들게 하시고 즐거울 때도 그리스도,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 오직 붙들고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는 237 목재자분 하나님 캠프에 함께 하소서. 1일부터 시작되는 4주 동안에 성령으로 주가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시고 참석하는 목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생 증인으로 쓰임받을 모든 분들이 구원받은 이 축복의 기회가 사람 살리고 가문 살리는 기회가 되도록 언약으로 충만한 복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